이제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룻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제 룻기 1장을 살펴봤는데요. 룻기 1장에는 이제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2장의 말씀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용어들 가운데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서 뭔지 알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설명해야 되면 잘 설명하기 좀 어려운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작정, 그리고 예정, 또 섭리,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 없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말은 이 작정이라는 큰 계획이 있다면 이 큰 계획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일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섭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섭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느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느냐면요, 이제 룻은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가게 하시느냐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니까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베들레헴 땅에 있는 자신의 밭으로 마침 오게 하셔서 룻과 보아스가 바로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베푸는 일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 같지만 그러나 이 일의 배후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룻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있을 때에 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모압 땅에 있는 동안 그에게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로 인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일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이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약속했던, 내가 나가면 너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가 모두 이해되고 모두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좀 해석해야 될 텐데 그 나라에 아무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와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바로가 꾼 그 꿈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애굽 왕 바로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때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그 나라의 왕 바로 아래에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의 인생이 이해되지 않고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이 해석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하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궁금증과 질문이 생기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해석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이 해석되잖아요. 지나온 나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아가시는 동안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왜 이런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셨는지 해석되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은혜를 전달할 사람 보아스와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 룻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룻의 인생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오늘 2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8절부터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요 룻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내 밭이 있으니 여기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라고 하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룻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또 뭐라고 했느냐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룻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기에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절 보십시오. 보아스를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보아스를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느냐면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력한 자라는 말은 부유한 자라는 말이고, 성경에서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땅을 많이 소유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보아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대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감사할 것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는 기억할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감사의 제목과 기억할 제목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기억하고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건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건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의 제목과 함께 기억할 제목을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내게 건강을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과 기억할 제목.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를 주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 받은 자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룻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아스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밭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룻이 기억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었죠. 밭이 있으면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남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곡식단을 옮기다가 그 이삭을 땅에 떨어뜨리면 그 이삭을 다시 주우러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룻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정말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재민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전부 몇 개나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이 약 8,800개 정도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약에 7,700개 정도, 그리고 신약에 약 1,100개 정도의 약속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붙드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또 룻은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룻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의 축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보아스가요, 룻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룻이 이전에 어떠한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를 축복하고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은요, 결과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말은요,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때론 우리의 인생에 나쁜 결과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신실함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 신실함의 과정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함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실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룻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